지난주에서 지금 오늘도 이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했는데, 보지 못하는 소경인들 길가에 거지가 되어 앉아있는 그분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고 보지 못한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맹인의 간절한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과 이어서 지난주처럼 이어지기를,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단순하게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그냥 입에 있는 말을 섣불리 그냥 품어댄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운명으로 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단 한 번도 사람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버림당한 인생길을 달려온 그 모든 것이 불쌍히 여긴 인생이에요. 근데 그를 멸시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진정성 있게 타고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 거지 바디메 오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정체성이 어떤 상태인지, 내 삶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인생을 무엇으로 묶어놓는다면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남다르게 커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큰 은혜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운명의 벽을 깨뜨리고 넘었어요. 흔히 말하는 흉악한 결박을 풀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장애지만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도 당해요.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뛰어다녔지만은 내 인격 하나 감당 못해서 묶인 인격 때문에 힘들은 것도 장애예요. 우리는 수많은 장애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나의 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벗어나야 다음이 열릴 터인데요, 이 소경은 차라리 보지 못한 것이 장애임을 알게 되었고, 또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의 거지가 되어서 슬픈 것을 알고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외칠 소리도 있는데, 그냥 굳혀버린 우리 삶은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버리는 거, 이거는 차라리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항상 어떤 장벽을 앞에 두셨어요. 그걸 넘사벽이라고 그래요. 본인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늘 앞에 있었어요. 쉬운 문제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도 항상 장벽은 있었어요. 가장 우리가 크게 충격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의 장면이에요. 바로와 10번의 실험 후에 완전히 이제는 해결을 났고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하세요. 거기 가서 유숙하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러면 아주 안전한 곳이어야 되고 형통한 길이 되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그곳이 성경에서 비하 히롯이라는 동네인데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곳이었을까? 백성들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는 안식을 하려고, 이제 쉬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말박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아보니 600승의 엄청난 첨단 병거를 이끌고 바로 임금이 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니 깊은 홍해바다요, 옆에는 절벽이라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곳에 낑겨버린 거죠.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한 말이 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일 곳이 없어서 끌고 나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왜 우리를 하필이면 여기까지 끌어다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내버려 두지. 이러면서 그들은 통곡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언제든 있죠. 나도 모르게 내 장벽이 걸려서 그것에 올무가 되어버려서 한치도 앞을 못 가고 뱅뱅뱅 돌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과 무거운 벽들 앞에 서서 허덕에다가 손 놓고 절망에 빠지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하지만 내 삶이 엮여버리면 한치도 못 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민수기 40년이 자유로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못 벗어나가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날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길이를 재보고 도보 형상을 보면 14, 5일이면 넉넉히 지나가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놓으니까 40년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헤매고 있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갈 길이 열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내면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밖에 있는 환경적 장애보다 더 무서운 장애는 내 속에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그 장애물에 모여서 내 인격이 무너지고 인생 관계가 엮여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생활을 살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너가 있는 곳을 복이 되게 하라. 한 가지 신념이 그 인생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복이 되게 하라. 우리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앉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의 신세가 돼서 있는 사람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있어요.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얼결에 소리치고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소경으로서 저주받은 운명으로서 감히 라피 앞에 소리를 낸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여러분, 소경보다 무섭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자리 못 나가는 장벽입니다. 예배 자리 못 나가는 장애물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듣지 못하는 장애도 있습니다. 늘 가야 할 곳에, 축복된 곳에 가지 못하고 안 가야 할 곳은 그렇게 열심히 잘 찾아다니는 그런 장애자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지요? 기왕의 교회를 와서도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내 삶으로 그걸 결단해서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으나 마나.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는 혹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겉대로 던져지는 이상한 말은 다 끼어들어가고 열받아갖고도 앉아있고. 다양한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화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결국에는 이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 생각의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한 번은 이걸 치고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자신 안에도 방법과 수단이 없고 세상에도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 희미한 얘기죠.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곁으로 들려왔던 그 메시지는 모든 저주를 끝내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은 분명히 그는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보다도 더 크고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사람의 도움보다 더 유리하신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경은 거기서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자기 운명을 바꾸는 길에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 묘한 분들이 많아요. 축복이란 말만 꺼내고 복이란 말만 꺼내면 기분이 엄청 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무슨 기복신앙이나 했으면서 무슨 신학 철학을 가진 분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서 복이란 얘기가 불편한 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 없이 살기를 원하면 그것을 갖다가 꼬투리 잡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맞닥뜨렸을 때에 흙덩이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봤을 때 뭐였냐면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을 하신 거죠. 그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함이 가득한 그 시간입니다.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가운데 그 날을 복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저나무만은 절대 먹지 마라. 저걸 막내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이세요.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 아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뭐겠습니까?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 그 자유함,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자신을 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십시오. 아담을 아담보다 정밀하게 보살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가장 정밀하고 가장 큰 도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담은 홀로 사는 것이 불편함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아담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이 다 지어놓고도 그렇게 만족한 사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가운데서 아차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를 갈비뼈를 뽑아서 가장 합당한 그의 도움의 헬퍼로서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최상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최상의 자리예요. 내 형편에서 최고의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내 가족이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족입니다.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소경이 있는 그 자리를 복되다 하겠어요? 누가 아비 없이 가진 것 없이 신문 자판대 쪼그리고 앉아서 새벽부터 신문 떼다 파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길바닥에서 청소하고 앉아있는 담배꼭지 줍고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 생각하겠어요? 한번 곰곰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완성된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야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죠. 이 에덴이라는 용어는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이라는 지은 가정을 추구하는데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누가 깨뜨렸나요? 가만히 보세요. 마치 부부가 계시면 보세요. 이 양반이 깼나 내가 깼나? 우리 가정의 기쁨을 누가 먹어버렸나? 누가 가져가 버렸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드노? 다 물어보세요.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깼나 내가 깼나? 확률적으로는 성질 급한 인간이 많이 깼을 거고
좀 까닭스러운 인간이 많이 깼을 거고, 근데 또 한 번 더 잘 살아보고자 욕망이 많을수록 또 깨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된 곳에 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이 할 것 주신 적이 없어요. 광야도 축복의 자리였고, 애굽 땅의 400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표였고, 에덴 동산도 축복의 자리였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길이 없어서 갑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곳은 축복의 기준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고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곳에 부르시는 분이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내면으로 외면으로 얼마나 우리가 부실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익히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더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은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그 누구도 자신을 도울 자 없이 내버려진 인생이 드디어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 이 기도에 부르짖음이 없고 예수님 만난 일이 없으면 소경 바디오면은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곁에 오심을 받고 그는 소리를 높여 그 주님께 부르짖어 믿음으로 다가서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도 그의 괴로운 위침을 들어주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의 모습을 짓밟고 꾸짖고 그를 멸시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앉은 길거리는 정말 비극적인 자리였고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을 열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현재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술의 말을 소란스러운 잡음으로 들었던지 잠잠하라고 꾸짖고 그를 만류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것은 일반적 소리만 덮은 게 아닙니다. 율법의 장벽도 넘었습니다. 그건 죽음의 장벽을 넘은 거예요. 감히 소경이 납비 앞에 소리지고 나온 것은 그는 돌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법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내놓고 사생결단하고 나간 것이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익히 볼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음도 없는 생각도 없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을 다담아 내 마음을 다담아 주께 간구하는 그것이 기도죠.
지금 이 소경은 한 가지 열망으로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을 띄워주세요. 내 눈을 반드시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저분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예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만 하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이 다 능히 다 풀고 해결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넘사벽을 깨뜨리는 게 신앙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들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 6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눈물을 돌보며 우리가 편안한 곳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59편 17절에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절 15절에서는 그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진심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이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진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해결을 하는구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포악한 자, 하나님을 배역한 자를 다 살리시지 않았는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쉼이 없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큰 장벽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과 수단을 다 대보지만 정말 소통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 하나 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도 해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지만 답이 없이 계속 어긋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답은 우리 손에 있질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바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자기 운명을 다 맡겨놓고 앞을 보고 달려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뒤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가는 신앙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래를 보십시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앞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한 맹령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소리치며 일어난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치며 일어난 같이 주님 앞에 기도 자리를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맹이 드디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주님이 그 모습입니다. 이 맹이 달려온 그 모습 모든 것 버리고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손을 들어 고침을 주신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들고 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